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11일 토요일 날 새벽입니다. 주석선포 맛보기 95강인데요.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계속 우리 귀담아 들어라. 귀담아 들어라. 세 번째로 우리 요 한 절을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원어 성경을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호이 둘로이, 휘프, 아쿠 에테, 토이스, 퀴리오이스, 카타, 사르카, 메타, 포브카이, 트로모, 엔, 하플로테티, 테스, 카르디아스, 휘몬, 호스, 토, 크리스토.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신약 헬렌 말은 우리가 흔히 이거 이것쯤 하면서 읽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 다음에 서양 아이들 발음을 따라서 꼬부려 가지고 내는 그런 거를 아주 좋아하죠. 고추장, 된장 발음이 가장 정확합니다. 완벽한 발음은 없습니다. 가까이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기본이 확실해야 되죠. 자음이 뭐냐, 모음이 뭐냐, 입소리 음절이 뭐냐, 바탕소리 음소가 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해 나가야 돼요. 문장이란 뭐냐, 글자란 뭐냐. 자, 이 문장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거죠, 이거. 휘파쿠에테, 휘파쿠에테. 아까 전 이걸 끊어서 읽었잖아요. 휘프, 아쿠에테 이렇게 읽었어요. 이제 이건 아주 초자한테 구분해서 낭독법이죠. 아까 휘프, 아쿠에테니까 조금 아는 사람은 엉뚱한 생각하겠죠. 뭐 이렇게 읽는 게 이래. 그건 참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망상에 있는 상태죠. 벼가 이삭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는 만큼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을 진실한 참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털어놓게 돼 있어요. 아는 채 하는 게 아니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이 아니고 왜 소리 하나하나에 하나님 뜻이 직결돼 있어요. 소리관이 이 문자, 이 글자관에 또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 이거 간단하질 않아요. 소리 중에 좀 뭐 새벽부터 이상한 소리인지 모르지만 방구 끼면은 그 소리와 더불어 뭐가 나옵니까? 냄새. 그렇죠? 냄새.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저마다 이 소리와 냄새 때문에 상상들이 다 각양각색이잖아. 이 배가 아픈가? 뭐 등등 많은 이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매우 불쾌하게 나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죠. 이 똥이라는 이 글자를 사람 따라 좋게 나쁘게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 언어라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갖가지로 다룬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문제는 소리가 됐든지 문자가 됐든지 이걸 갖다가 해석해야 돼요. 해석. 헤르메뉴 에인 그러죠. 헬렌 말은 이게 번역의 뜻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포, 즉 풀이 번역과 해석으로 많이 번역하는데 거의 이게 구분도 되면서 그냥 하나로 이렇게 치기 때문에 번역이 안 된 해석, 해석이 없는 번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원본을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요거 휘프 아쿠에테를 저번에 이제 했는데 이건 휘포 더하기 아쿠에인이죠. 아쿠에인. 이 에인이라고 하는 건 부정사, 불정사, 정해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동사 몸뚱아리로 되어 있는 거니까 동사의 그 성깔들을 그대로 지니되 이게 A자가 이게 명사니까 움직이는 명사예요. 그건 이제 일본 말로 부정사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외국어를 배우지 못하게 하는 영어에 주눅 딱 들어버리니까 뭐 독어라든가 뭐라 딴 나라 말은 엄두를 못 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 내지는 무관심해가지고 자 휘포라고 하는 거는 어느 이제 물건이 있으면 이 아랫부분이에요. 예. 아랫부분의 상태 휘포랑 관련된 것 중에 이제 카타가 있어요. 카타는 휘포보다 좀 더 풍부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이건 휘포가 이렇게 머무는 상태는 이건 꿈틀꿈틀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아래라는 그런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건 어떤 그 상태를 좀 하는 게 기본이고 이건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거 그런 큰 차이가 한 가지 있어요. 거기다 이제 휘포랑 같아 보면 카타는 조금 거세찬 느낌이 있어요. 카타, 이건 휘포 이렇게 돼 있는데 휘포는 뭐 쓰임새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카타는 아주 많이 다양하고 물론 합성단 헬렌말 낱말의 특성은 기본 어근 앞에 요 앞자리에 이런 글자들을 이걸 문법용어로 명사류 앞에 놓는다 해서 그렇게 쓴 전치사라는 거 아주 엉터리 일본 문법 용어를 쓰는데 이 전치사를 앞에 둬서 이걸 합성 낱말 왜냐하면 새로운 낱말을 만들기가 좀 벅차단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접두 프리픽스라고 하는 걸 놓는데 꼭 뭐 전치사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딴 것도 해서 두 낱말 합성도 덜어 보이지만 전치사라고 하는 것을 또 둬서 주로 써요. 근데 원래 전치사라는 건 뒤에 명사류가 오지 않습니까? 해서 보통 우리 일본말로 수거 맨 일본말이에요. 공부하려면 일본말이에요. 그걸 이제 넘어서면 미국말이 또 딱 서양말이 등장하니까 그 4대주의의 늪이라고 하는 건 헤어나올 수가 없고 거기 통과하면 조금 이제 돈벌이에서 편안하게 먹고 사는 기회가 특수한 소수의 사람에겐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맛이 간다 그 말이에요. 자기 뿌리를 잃어버리고 우리나라 말을 졸로 보고 한심하게 보고 구닥다리를 보는 이런 한심한 인간이 된다. 그런 위험이 있다 하는 건 우리가 늘 조심하셔야 돼. 이런 학술 용어들이 전부 다 엉터리 번역어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배달말로 번역했어야 되는데 참 까마득한 이야기입니다. 아득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무튼 전치사가 이렇게 동사 몸뚱아리에 붙여서 합성 단어가 되고 아니면 명사류 낱말들과 해서 말덩어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사 다른 낱말과 이런 붙여서 만든 단어가 아니고 이제 구별로 떼어 쓰는 건데 이건 낱말이 붙은 거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런 맛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이 휘프라고 하는 거랑 아쿠가 이게 된 거고 세 번째 이건 꼬랑지잖아요. 에테 그러면 이게 이제 명사류도 과거류 동사로도 쓰고 또 현재류 또는 이게 실제 현실 그다음에 상상 가정의 세계 두 개 다 쓰는 꼬랑지예요. 이게 꼬랑지가 짧은 거기 때문에 이른바 능동태라고 해서 그 주도성이 이제 강한 말이에요. 무슨 뭐 수동이라는 피동 그런 것이 아니고 능동의 뉘앙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호의 둘로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지금 바꿔 쓴 거예요. 에테 그래가지고 여기 호의 둘로이를 할 때 서양말은 명사류는 이 꼬랑지를 보고 성수격을 결정해요. 특이하죠, 좀? 우리랑 완전히 이게 좀 우리는 성이 없어요, 성이. 얼마나 편리한 언어입니까? 성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수가 있어도 수도 뭐 단수복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뭐 딴 나라 말 중심에서 보게 되면 단점으로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다양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격이라고 하잖아요, 격. 명사 낱말
꼬랑지는 격으로 번역하죠. 그 다음에 동사 낱말 꼬랑지는 인칭. 이거 참 이걸 쓰므로서 굉장히 자세한 것 같아. 착각은 자유인데 이게 없어야 또는 이게 이렇게 막 억지로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요거 이 인칭에 대한 건 없지만 격에 대한 건 이제 조작을 해서 일본 말로 조작을 해서 꼬리 있잖아요. 꼬리. 꼬리랑인데 좀 달라요. 우리말은 이 꼬리가 있었는데 이게 막 서양 말로 가면서 명사에 대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공통점이면서도 변화가 된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 덩어리 돼 있어요. 휘프, 아쿠, 에테. 휘프는 아까 말했잖아요. 아래쪽. 만약에 이걸 갖다 이제 징기스칸이라는 말을 뒤에 쓰면 휘포 징기스칸, 휘포 헤로데스. 그러면 징기스칸이 통치하는 거예요. 자, 아렌데 누구 아래에 있냐 할 때 징기스칸, 헤로데스. 그러니까 어떤 그 통치의 그 권위의 느낌도 있는 거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요 말을 받는 사람, 요거 에테는 바로 이 아쿠아라고 하는 것의 밑에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듣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아쿠가 듣다예요. 듣다. 이거 밑에 너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대상, 말하는 사람의 상대. 이건 이 듣는다는 이 권위, 듣는다는 엄청난 내용의 밑에 바닥에 납작해서 또는 뭐 무릎 꿇고 또는 아주 마음을 정말 가다듬고 이런 등등의 상태를 이 휘포라고 하면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아래가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복을 들어서 휘포, 스타, 시스, 휘포, 스타, 시스 이렇게 이런 명사가 있다고 쳐요. 휘포는 이제 이게 아래라는 뜻이잖아요. 휘포 아래. 그 다음에 스타는 선다. 아래인데 아래에 서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밑둥치 확대해서 이제 근본 본질 문제를 말할 땐 이런 말을 쓰게 돼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런 간단한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이걸 갖다가 살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마땅하죠. 조금 말이 진부하고 딴 말로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좀 이제 바꿔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휘포 더하기 아쿠오. 아래에서 듣는다. 아래 상태를 자각하고 듣는다. 휘포. 사람은 근데 전부 다 교만해요. 잘난 체하고 아는 체하고 욕심이 없는 자가 없고 등등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사람의 힘으로 이거 아래 상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가 자기가 마음을 낮춰줍니까? 마음을 똑바로 낮추는 분은 사람이 되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옛사람을 가지고는 안 돼요. 썩어 문드러져 버려가지고 에덴 동산, 에덴 물들서부터 아주 쫓겨나가지고 그 뒤는 끝장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걸 망각하고 사람이 조금 잘난 구석이 있다고 해서 이미 구원론자들이 역사 이래 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말로는 뭐 정통이니 뭐 개혁신앙이니 장로교니 하지만 인본주의는 아르미니안파보다 더 교묘하고 더 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거. 순수하지가 않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달싹달싹거리고 뭐나 조금 했다고 해서 깜짝거리고 그거 다 최후의 결산의 그날 직구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기초부터 바닥부터 확실하게. 근데 이 휘포라고 하는 게 사람 마음대로 안 돼요. 마음이 높은 걸 교만하다는데 그거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겸손한 거. 이거 휘포자예요. 휘포. 모든 글자가 어떤 단어는 좋고 어떤 단어는 나쁘건 인간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배려에 놓는 것이고 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섭리 가운데. 어쨌거나 이 휘포라는 말이 매우 삼삼해요.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들에게 또 감화하셔가지고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낮추려면 뭐죠? 자기 포기, 자기 부인, 주제 파악해야 돼요. 주제 파악을 해야 그 다음 비로소 줏대가 생겨요. 이건 인위 조작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다 성령님의 주권 사역이에요. 주제 파악하려면 자기 포기, 자기 죄, 믿음의 분수, 그런 걸 알고 자기 것은 없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기는 세상에서 나그네다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어디서 예수스의 스타우로서, 이게 이제 십자가로 번역돼 있죠. 그냥 나무떼기예요, 이게.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뭐 장대인지 뭔지 어떤 꼴인지는 모르죠. 서 있는 건 분명하죠. 꼴이 뭐 이게 십자가 꼴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나무떼기예요. 뭐 통나무든 각구멍이 됐건 사람을 매달 수 있는 크기. 나가산 이게 나무니까 이제 둥그렇잖아요. 켜니까 이제 이런 그 각구멍 사각나무가 생기는 건데 원이에요. 원형 원통으로 되지 않은 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딱 그런데 둥그러니까 이쪽도 매달고 이쪽도 매달고 이쪽도 매달고 그렇죠? 이쪽으로 오면 전부 다 왼쪽에 있는 거고 이쪽으로 오면 전부 다 오른쪽에 있고 요 사람 중심은 다 요쪽에 있고 요 사람이 보면 다 요쪽에 있고 가운데 사람이 보면 왼쪽 오른쪽에 있고 그렇죠? 양편을 있고 이렇게 이제 매달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정가려면 타파시켜야 돼요. 어쨌거나 휘포를 조금 설명드려 봤어요. 휘포.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은 휘포라는 이 낱말의 쓰임새, 식임새, 즉 뉘앙스. 그리고 이게 줄줄이 번역해야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이렇게. 휘포라는 상태. 지금 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바닥으로, 근본으로 자기 처지를 알고 자세를 갖추게 하는 거예요. 자세를. 처지를 알아서. 뭘 하려고? 들으려고. 이게 목적이잖아요. 목적. 즉 뜻이란 말의 뜻.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계시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휘포 아래, 아쿠 들음. 아래다 놓고 듣게 하시는 거. 지금 여기 요거 자체가 이미 강력한 행위예요. 행위.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 더 없다고 그랬잖아요. 휘포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럼 이제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눈이 열리지 않겠냐고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성경을 개인이 읽든 설교를 하든 설교를 듣든 뭐 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맞닥뜨려 가지고 구제하게 하고 이 동기가 이렇게 차례로 전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 상황에 대한 깨달음, 상황에 대한 처신, 이게 다 성령님이 전적으로 주장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나타남이에요. 이렇게 했으니까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 뜻. 이런 행위를 빠뜨리면 그거는 이제 맹신 내지 우상 종교가 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의의는 없나니 하나 더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뭐 좀 딴 사람보다 잘난 구석이 있고 챙겨서 가진 게 있고 좀 머리통에 들은 것이 있다고 깜짝거리지 않습니까?
하긴 뭘 합니까?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건 범죄, 하나님의 저주밖에 없는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해야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 궁극의 그 열매를 표시하는 것이 찬송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증거하는 그런 찬송이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 어떤 것도 없는 거예요. 죽어있는 옛사람이라는 그 송장이 하긴 뭘 합니까?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게 바쁘죠. 휘퍼, 아쿠, 뭐를 듣습니까? 복음을 듣는 거죠. 복음. 돈 벌어라, 복 받아라, 병 고쳐라. 그런 말을 어떻게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불신자랑 똑같은 처지에서, 더 못된 한심한 처지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면 그건 이미 기초 출발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크리스토스가 어떤 분인가? 왜 사람이 되셨나? 왜 죽으셨나? 그런 근본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심오한 그 가르침, 그 뜻을 새겨나가도록 누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휘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참된 내용이 뭐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성령님이 어떤, 그거를 일러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 그 목적만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건지셨고, 옳다 여기시고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양자 아들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크리스토스 안에 영원 가운데 정해놓으신 좋음을, 착함을, 선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기셔가지고. 어렵습니까? 너희가 바로 요게 호의 그 머슴 사내들아, 그 머슴들아, 세상살이하는, 세상에 있는 교회 속에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한 가지를 아셔야 되고, 또 겉으로 볼 때 교회가 세상 안에 있다는 이 두 가지 그림, 뭐 그림이 불완전하지만 이렇게 새기면서 다가서야 돼요. 근데 이때 이걸 교회라고 말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신국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 특히 권능, 권세, 힘 있는 나라 할 때 이게 세상이라는 것 가운데서,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불러냄, 하나님께서 건지신 무리, 거룩한 몸, 크리스토스와 연합한 사람들의 사회, 이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개념을 둘로 갈라서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그 말씀이죠. 요 조금 이제 설명이 됐죠. 아래를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요걸 똑바로 듣게 하셔야 돼요. 거짓 선생들이 널려 있잖아요. 대부분이 거짓 선생들로 성경은 예언하셨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알곡이 얼마 안 되잖아요. 가라지들이 많으니까 가라지들이 위한 거짓 선생, 그렇죠? 알곡을 위한 참된 선생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긴 선생들이 많아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들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어떻게 공부들을 주로 하는지 모르지만, 씨 뿌리는 비유, 그렇죠? 씨 뿌리는 비유랑 뗄 수가 또 없어요. 밭은 뭐냐, 세상이다 이래가지고 쭉 설명들 하는데,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어떤 비유들을 정확하게 전체를 갈라서 말씀을 풀이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엉터리 방송국의 전형이에요. 언어의 기본, 해석 원리의 기본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그냥 이빨만 까는 그런 아주 무서운 일들을 많이 벌이고, 또 그런 소리에 길들어 가지고 완전히
세상 일확천금, 봉이 김선달 같이 그렇게 막 사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버리는 것이 타락한 배교한 교회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쿠라고 하는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뭐 알아야 설명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호이둘로이라고 하는 게 이 머슴들이라는 세상에 있는 용어를 갖다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주인들, 임자들, 머슴들 이런 세상 일반은총 관계 가운데 여기 바로 그 너희가 교회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살고 있는 앉아 있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세상 사회에 대한 틀, 그것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놓고 어떤 자세를 취하게 했던가. 그럼 사회에서 이제 거기 머리인 주인이 있고 나머지 사원들은 몸이에요. 비유를 치면 머리와 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에 대한 반영이잖아요. 머리이신 예수스, 그리스도스, 몸인 하나님 백성. 이 원리가 세상에서도 겉보기 그렇게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게 지금 가정이라는 사회에 이어서 이게 어떤 나라든 국가든 그런 세속 사회,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에서 더 큰 사회인 세상 나라 전반, 각양 모든 걸 대표해서 이렇게 둘로스랑 퀴리오스로 대표했는데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백성 휘파쿠에테예요. 불신자가 사장이다. 가톨릭 출신이 대통령이랑 관리를 한다고 할 때 우리 참된 개신교 중에 정통파랑은 다른 거예요. 가톨릭은 불신자보다 더 악날리스트로 나타날 수가 늘 있어요. 옛날에 십자군 전쟁 보십시오. 중세 11세기부터입니까? 무섭고 한심한 코미디고 악랄한 일들을 벌인 사실을 기억할 겁니다. 다 이게 사탄의 배후 조작에 속아 넘어가서 온 세상을 수라장 만든 사건이에요. 십자군 전쟁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 가지고 하나님 이름 팔아놓고 온갖 악랄한 것을 자행한 한심한 신문대로 거둔 그 캄캄해 아주 맨말에 있었던 일들 우리 다시 해석하고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그런 짓들을 했다 그 말입니다. 휘퍼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아쿠라는 내용도 성령님이 일러 주셔야 돼. 사람이 하는 건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몸뚱아리의 자세를 마음 자세를 만들어서 그런 상황에 놓으셔야 돼. 일단 들어야 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속의 내용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뭘 해서 빨랑해서 어떤 일확천금을 꿈꾸는 결과주의, 눈에 나타나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지 그저 세상에 돈, 모든 사람을 짓누르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이러한 딴 사람을 죽든 살든 나만 뭐로 가든 일로 가든 절로 가든 한양 천리만 가면 된다는 식의 이런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추하게 보고 사람들이 피하는데 안 그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참된 사람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자비를 한다, 선행을 한다, 금식을 한다, 명상을 한다, 온갖 수단 방법을 거칠애로 그냥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요.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얼마나 그 당시 건방진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을 날려버렸습니까? 지금은 낫겠습니까? 아니에요. 죄악은 점점 번성돼서 역사의 대종말 그날 향해서 더 치열해진다고 그랬어요. 시커매진단 말이에요. 밤은 깊어만 가는데.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겨둔 소수, 적은 무리만이 성령님께서 주권으로 주장해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드러내실 뿐이라 그 말씀이죠. 휘파크 이걸 갖다 뭐 순종하라고 번역했잖아요. 순종. 이런 엉터리 번역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여기 순종이란 말을 눈 씻고 찾아보세요. 아래 듣는다. 아래 상태에서 듣는다. 아래 상태는 어떻게 만들어요? 뭘 들어요? 가르치는 사람이건 듣는 사람이건 전부 다 누가 만드냐고요.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설교라는 게 뭐냐고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선행이라는 것이 뭐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 그런 사람 전 거의 만나본 예가 없습니다. 무조건 행동 강령이에요. 예? 물론 말씀 우리가 이걸 명령어로 보건 뭐 일반 동사 현재 걸로 보건 이것에 대한 전제가 다분히 세상 차원의 일하듯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언어관, 사상관, 행위관에 물들어서 짬빵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약신약에서 경고하는 말투를 쓴 거예요. 잘 해석을 해야 돼. 자기가 무슨 뭐 할 수 있다고 해야만 한다고 그거 거짓 복음주의자들의 싹 다 뭐 신방주의가 됐건 정통주의가 됐건 온갖 아르미니안파 다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비파 다 한 통속들이란 말이에요. 남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시고 바른 뜻을 앞장서 드러내도록 써 주시고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더욱 깊어만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뒤에 건 뭐 설명도 또 못 드렸습니다. 이거 카타메타 엔 호스 이렇게 짜임새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분명히 퀴리오스는 이건 사람들 주인인데 웃대가리들인데 이게 누구의 이렇게 마치 뭐 같다는 빗대냐면 크리스토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토스에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의 처지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표현해 주셨어요. 이건 크리스토스에게 이렇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래에서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 필요하고 우리 마음이 두려워 떫도 있고 그다음에 아주 단순한 마음 그렇죠? 너희들이지만 그 한 마음 단순한 상태로 이런 것이 돼야 이 들음이 이루어지고 들음이 관련돼요. 요거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게 돼요. 카타사르카 고깃덩어리 메타포브카이 하나님을 경외함 그 다음에 하플로테티테스 온전히 전체를 받침에 이거 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인위조작 불가능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니까요. 그러고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 주종 관계에서 사장과 직원 왕과 신하 이런 관계가 다 이게 휘파크에테예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사회에서나 이게 바로 원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집 교회 불러냄 카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토스에게 먼저 이런 것이 없이 어찌 인간 사회에서 조작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건 지금 신자들에게 해준 이야기예요. 크리스토스에게 어떻게 휘파크했다느냐 카타사르카로 메타포브카이 트롬으로 엔 하프로테티테스 가르데심이 이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 다 하나씩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또 못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크리스토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둘로스 머스민 주제에 세상 관계에서 우리를 높이셨건 낮추셨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크리스토스 안에서 크리스토스에게 하든 말하는 거나 듣는 거나 그게 얼마나 멋들어진 사회이겠습니까? 휘퍼 아쿠에인 많이 생각하세요. 무조건 순종거려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마음도 낮추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뭘 어떻게 알아먹고 어떤 행동하려고 속아 넘어가지고 이게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짓들을 잘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그냥 유행을 쫓고 딴 교회가 이렇게 해서 했다니까 크게 한다. 몇 년 만에 뭐 개척해서 어떻게 전부 싹 다 인본주의예요. 교회를 성령님이 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아래서 듣도록 해가지고 깨달아서 믿음이 자라나서 분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깊이 새기시고 1강부터 복습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습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